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 창조의 주인공 야훼 하나님, 천지 창조의 주인공 야훼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성경이 있죠.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대해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세상과 인간의 창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새신자반에서 그것을 공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채우심에 대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개론처럼 서술되어 있어서 마치 바깥에서 숲 전체를 보는 듯하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숲속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듯한 그 성경 말씀이 그런 식으로 지어져 있지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 개요와 함께 말씀을 묵상한 후에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 즉 남자를 만드신 내용이 나오지요. 7절에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는 내용인데 9절에는 동산 가운데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사람에게 주신 책임과 명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이후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내용으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장 24절에서 25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제정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구절이 여러 개 있겠지만 특히 7절, 18절, 22절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나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흙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다마라고 해서 먼지, 티끌이란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이나 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 인간,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놔두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쓸모없는 것 같은 그 흙으로 만든 것에다가 그 코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생명체가 되었죠. 사람은 생명체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시는 생명의 숨결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으면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지어주시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에게 도우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또 그것을 지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2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자에 대한 여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상하가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이 배필린다 이 표현이 돕는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필요한 것처럼 남자에겐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또한 여자에겐 남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4절부터는 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란 표현으로 바뀝니다. 원어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여기서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는 능력의 하나님, 또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야훼 하나님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확고한 생각을 하셨을 때 사용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죠.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같은 종류인 거죠. 같은 재료, 동물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흙에다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흙이란 재료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숨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을 또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 그렇고 나랑 너무나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숨으로 만드신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8절에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다는 이 의미는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텐트가 무엇입니까?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짓다라는 것이죠. 텐트는 장막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타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성막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후에 지금의 성전이 된 것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에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곳을 만들어줘서 쉬고 자유를 누리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거니시다, 에덴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하신다는 의미의 성격인 것이죠. 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에 두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수움이라고 하는데 임명하여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는 성소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말이죠.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성소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아담을 두셨고 또한 아까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결국 교제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기 원하셔서 아담을 두셨다는 것이죠. 또 15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누렸던 그 기쁨, 그 행복을 인간도 함께 누리길 원하셨던 것이죠. 인간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복, 특히 요즘과 같은 데는 일을 찾아서 하길 다 원하죠. 그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끄셨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지금 코로나란 것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회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주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못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조금 다시 연주회들이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훨씬 활발하게 열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나면 지휘자가 먼저 인사하죠. 그 다음에 또 악장이 인사하고 또 단원들 모두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박수 모두를 받습니다. 창작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작품을 지은 작곡가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모두 그 사람의 그 위대한 것을 모두 박수하면서 칭송하죠. 그 곡을 연주하던 사람들, 그 곡을 지휘했던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곡을 지은 사람이 주인공인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늘 새해마다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다시 읽어야지 시작할 때 또 다시 창세기를 잡곤 하죠. 그리고 역사를 아는 것 같아서 또한 재미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흔히 읽혀지긴 하는데 우리는 창세기 읽을 때 하늘의 땅,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심취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천지 창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환호해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으니까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저희들도 모르게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복을 주실 것이지? 성경을 읽을 때도 꼭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관심 갖기보다는 내 마음에 다급하게 다가오는, 귀하게 다가오는 마치 레마처럼 자꾸 레마만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가 주인공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자꾸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정작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인공인 걸 착각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오냐오냐 키우면서 네가 최고야, 정말 그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길을 세워주죠. 마찬가지, 이 모습을 볼 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생명을 주실 정도로 너무나 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진 않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주인공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온전하지 않은 모습, 여러 가지 모습,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또 좌절하죠. 사람의 한계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모습이고 또 그렇게 느끼게 되지만 워낙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인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흙으로 그냥 지으셨지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동물처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숨을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생명체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 저희들은 그것을 너무나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생각하면서 천지 창조의 주인공 되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다시 한번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시길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생활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았지만 이것을 놓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수많은 재료가 있지요. 세상을 만든 많은 모습들, 또 사람들의 모습들,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만드신 주인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참된 행복과 참된 살 수 있는 용기와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이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그 창세기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순간마다 아침마다, 특별히 아침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숨을 불어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창세기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천지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계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흙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체로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려주시고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한 이 2022년도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함께 하나님께 놀라운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이 많은 것들이 감사해요.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한 많이 아파서 주 앞에 주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런 성도들 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아프신 분들과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체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